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추워졌죠? 오늘 비가 온 후에는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추워지고 있는 때가 더 추운 것 같아요. 물론 한겨울에 더 춥기도 하지만 느낌적으로요.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19에 안 걸리도록 잘 개인 방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돼서 사람들이 좀 마음이 조금 풀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갖고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분들이 가끔 보입니다. 그럼 방역당국에서 정은경 청장이 마스크와 손소독을 꼭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마스크 쓰는 것이 코로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겠죠. 근데 그 말을 안 믿으면 마스크를 안 쓰는 거죠. 그 사람만 코로나에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에 퍼뜨리니까 그게 문제죠. 누가 옆에 있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마스크를 잘 쓰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잘 쓰고 손소독을 한다고 해서 나라에서 마스크를 잘 쓰는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상을 주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들 아프지 말라고 하는 거죠. 방역 지침을 내려주는 것도 물론 경제적으로 조금 손해를 보기도 하고 모임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뭔가 하여튼 불편하기도 하지만 우리 아프지 말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라고 그런 지침을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그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 뜻대로 선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방역 지침을 잘 지킨다고 해서 상을 주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훈장을 주는 것이 아닌 것처럼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지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 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동산에서 어떤 것도 해도 되지만 뭐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라. 그러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하지 말라고 한 게 많지도 않았어요. 딱 한 가지. 그런데 그
말씀을 계속 지켰다면 그 낙원의 삶을 지켰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단의 말이 더 믿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사단의 말을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낙원의 삶을 빼앗기죠. 자, 지금 주신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풍족하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하며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더 있을 것 같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다른 게 더 좋은 것 같아서 그것을 따르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감사,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쁨,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낙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조차도 빼앗기게 돼요. 지금 주신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풍족하고 우리에게 만족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다니까요. 더 누리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자리도 놓치는 거거든요. 뉴키즈 언더 블럭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못하지만 뭐 유재석이랑 조세호랑 길을 가다가 그냥 우연히 만난 사람 가운데 대화를 나눠요.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좀 듣습니다. 그리고 퀴즈를 내요. 요즘은 이제 특정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런 것을 하는데 퀴즈를 내가지고 맞히면 뭘 줄까요? 현금 100만 원을 줍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데 한때 자, 두 번째 문제 도전해서 맞추면 200만 원, 틀리면 꽝, 100만 원도 꽝. 그런 규칙이 한때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까지 맞춰서 200만 원을 탄 사람도 있었고 두 번째 도전해서 100만 원 먼저 탔던 것도 잃어버린 사람도 있었어요. 물론 능력에 따라서 200만 원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의 수준을 알지 못하고 더 도전했다가 이미 받은 100만 원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의 욕심 때문에 때로는 놓치거나 때로는 잃어버리지 않나요? 때로는 사단의 유혹 가운데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지 않나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면 어떻게 유혹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유혹합니다.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사단이 유혹으로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큰 위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어떤 기독교 행사에서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행사를 맡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여러 목사님들이 뭐 기도, 사회 뭐 쭉 맡았겠죠. 근데 주최 측에서 준비한 의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특정한 큰 교회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 전용 의자 딱 그래가지고 그 어떤 영화에서 왕이 앉는 의자 같은 거 있죠. 팔걸이도 막 크고 뒤에 등받이도 막 높고 막 그런 그 왕이 앉는 의자 같은 그런 특별한 의자를 자기네 목사님 의자라고 막 딱 갖다 놓고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모세의 자리, 뭐 그런 특별한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대신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원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적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르치고 배우고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다 보니까 그들의 말이 곧 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받아온 율법, 최초의 십계명, 그 말씀을 점점 확대 해석하고 삶에 적용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모세가 준 율법이 아닌데, 원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닌데 세부 규칙을 계속 만들다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이 마치 모세의 율법과 같이 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자, 여러분, 십계명을 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줄 때 왜 주셨다고 그랬죠?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들었죠? 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나? 사랑해서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의 중심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사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대신했던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를 대신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어디 간 데 없고, 그들 마음, 그들이 말이 법이 될 때에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 사랑은 없이 그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사랑하게끔, 그들만 존경하게끔 그렇게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했다. 겉으로는 그럴듯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 같아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죠? 옷을도 크게 늘리고 경문도 손과 이마에 크게 메고 다니고 늘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줄줄줄줄 하면서 다니고 사람들이 볼 때 막 와 대단하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잘 전하고 어떻게 이렇게 잘 암송하고 어떻게 이렇게 말씀대로 삽니까? 어떻게 이렇게 규칙을 잘 지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땐 그럴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누가 봐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신명기 11장 18절 보면 무엇이 나오냐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손목에 미간에 그 말씀을 붙여 표를 삼으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경문, 곽, 말씀을 담은 그 곽을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말씀을 잘 따랐어요. 근데 처음에는 조금 했었는데 사람들이 보기 원해서 점점 커진 거예요. 근데 왜 이거를 손목에 미간에 붙이고 다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주 보고 잊어버리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말씀대로 살라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표로 삼고 기호로 삼으면서 어디에 뜻을 두라고 그랬어요? 마음과 뜻에 두고라고 말씀했어요. 사람들은 기억을 잘 못하니까 자꾸 잃어버리니까 보이는 곳에 하나님 말씀을 둬서 마음에 새기라 라고 했는데 마음에는 새기지 않고 사람들 보라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죠. 이 말씀의 본 뜻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11장 1절 말씀.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말씀을 지키는 거죠. 사람들이 내가 말씀을 잘 지키는지 보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과 뜻에 두라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지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여튼 잘 잊어버리니까요. 가장 쉽게
보기 좋은 곳에 자주 보라고. 여기서 보기 좋게 나 스스로 말씀을 보기 좋도록 하는 것인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남들 보기 좋으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을 드러내고 자기의 모습을 자랑하는 것에만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또 다 사라졌어요. 율법을 연구하고 세부 규칙을 계속 만들다 보니까 율법 몇 개나 됐다고요? 600개가 넘었어요. 자, 그 600개 중에서는 사람들을 굉장히 깝깝하게 하고 억압하게 하고 또 답답하게 하고 자유를 제한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율법들이 있었죠. 이거 왜 지키지라고 이유도 모르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지? 이거 해갖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나그네를 돌볼 수 있는 거 아무 상관없는데 그냥 자꾸 세부 규칙을 만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엉뚱한 규칙들만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법이 되고 또한 권위가 되고 그것을 규칙을 지키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권위와 인정받는 그런 태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태도를 오늘 보였다고 말씀해요? 잔치자리에 가면 윗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다 보도록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그리고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인사하도록 자기를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칭하길 원했습니까? 랍비라, 선생님, 혹은 아버지, 심지어 이런 칭호까지 받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높이길 원했고 칭찬받길 원했고 인정받길 원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책망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듣고 행하되 그들의 모습은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죠? 그들이 말만 하고 그 말대로 행동은 혹시 했을지 몰라도 그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 정말 존경하던 분들이 계신데요. 믿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했던 그 분들이 목회 말년에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했던 분들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했던 분들이 목회 말년에 돈 때문에 또 자식 문제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은 찾지 않고 그저 돈 때문에 교회랑 싸우는 모습들, 평생 선포했던 말씀들이 다 거짓인 것처럼 보여질 때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나 봅니다. 그들의 말하는 말은 듣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어쩌면요, 우리가 보면서 실망하면 그게 차라리 나아요. 빨리 실망하니까요. 근데 끝까지 겉으로는 사람들이 계속 속아요. 본인도 속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인 줄. 정작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인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해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속박하고 깝깝하게 하고 자유를 제한하려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참 이치죠.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신을 섬길 필요가 없어요.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한데 무슨 다른 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10계명, 1, 2, 3계명, 우상은 섬기지 마라 그런 거 외우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거짓되게 하지 말고 이런 거 외우지 않아도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거죠. 600여 가지 몰라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마음에 가득하고 성령의 인도함만 받는다면 우리 안에 자유가 임하고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너희 중에 큰 자는 가장 사랑이 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섬겼는지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같은 마음, 한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예수의 마음은 뭡니까? 죽도록 사랑한 마음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며 사랑하신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사랑이 크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겨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십자가에 죽어서 가장 낮아지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그 어떤 이름보다 가장 높이 올리셨어요. 그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삼으시고 찬양과 영광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가장 사랑하고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용해서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을 이용해서요 스스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말씀을 이용해서 스스로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겉으로 볼 때는 잘 지키는 것 같고 사람들을 속여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정말 말씀을 지키는지, 정말 그 마음에 사랑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지, 아니면 내가 높아지고 인정받으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지. 여러분, 말씀대로 사랑하시고 사랑하며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체도 기쁨이겠지만 그러면 예수님을 높이셨던 하나님께서 또한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이 높이실 거예요. 예수님의 품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성공하려고 하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부 규칙을 잘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산다면,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산다면 나도 모르게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산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부족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할지라도 다시 회개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의 그 기도의 제목들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힘들고 지질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일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이 예물을 통해서 진리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